기독교의 출발부터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000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는 도전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성한 역사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 한없이 공격을 하고 특별히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고통을 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유도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를 겨냥하여 온갖 악담을 터보대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공격을, 그런 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유 없이 험담을 하고 목회자에게 이유 없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격한 언어로 공격을 하고 험담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압축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예 그가 교회를 13절 말씀을 보면 박해를 넘어서서 멸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에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언 열심히 생겼는지 본인이 교회를 멸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다.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지, 이유가 뭔지, 방향은 뭔지 이런 것들도 없이 무조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핍박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어떤 경우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고향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 이주하고 피하고 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의 이와 같은 핍박은 복음 전도에 한면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서서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는 일에 최대한 힘을 기울였던 이 사울이 때가 되니까 다메섹에까지 올라가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다가 그 메인 스트리트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 큰 대로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환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환영신학. 이 환영신학은 뭐냐고 하면 이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복음을 믿지 아니할 때 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환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그분들을 마치 형제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이게 환영신학이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꼬부라졌습니다. 강력한 빛을 받았는데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눈에 마치 비늘 같은 것이 막혀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 눈으로 샤프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고통만 밀려왔습니다. 이때 그 다메섹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지금 대로로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쓰러져 있으니 그에 가서 기도하여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하여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피해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 대로로 나가봤더니 거기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고 그 눈의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삐딱하게 보는, 잘못 보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그런 시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비늘이 떨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다 떨어져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보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 사울은 그토록 유대교 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거기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이끌어서 믿는 성도들을 공동체 교회 안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얼마 뒤에 그가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습니다. 호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은 가는 길이 따로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는 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던 길을 그냥 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길을 가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버리고 고통에서부터 치료가 되고 난 다음 그 주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을 때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내면적인 혼란이 왔을 겁니다. 유대교가 진짜인 줄 알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살았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십니까? 나를 도무지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분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이 사울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울은 엄청난 삶의 충격이 몰려왔을 겁니다. 어찌하라를 몰랐습니다. 이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를 기도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라. 이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받긴 했고 또 이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저 험난한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영적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막 풍이 불어오는 이 아라비아로 간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결심과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거기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낫게 해주시고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열게 되었으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나니아가 코치할 때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먼저 믿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든지 코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직분은 볼 수가 없어요.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에게 인도받는 사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전에도 주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주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니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전혀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의 길을 가고 있으며 주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한 보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종 아나니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 사울이 험난한 사막 통행이 불어오는 아라비아 사막복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처음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니까 도무지 어떻게 이긴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막 한복판에서 엄청난 영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곳에서 사울은 3년 동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뭘로요?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거기서 3년 동안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심지어 3층 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이게 엑스타시 현상이죠.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영적 차원에서 본인이 3단계까지 올라갔다 왔으니까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계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3년 동안 거기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바울도 3년 동안 사막에서 주와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후일의 사람들이 사울은 열두 제자가 아니다, 사도 아니다, 이런 시비가 많았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제일 나중된 자지만 주님께서 나를 3년 동안 불러서 제자 삼으셨다. 나는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배웠고 보았고 사명을 받아노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이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이 복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방의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이방의 복음의 횃불을 들게 하시려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정하셨다, 택하셨다고 했어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바울의 깊은 영적 고민이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 가운데 그의 고민이 하나둘 다 풀리게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보지 못했던 문제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그는 자신의 그 영적인 문제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오직 주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3년 가까이 이곳에서 많은 연단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또 영적인 수준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높은 차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는 곳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육신에게는 한없이 불편한 자리가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 아닙니까? 홀로 있는 시간은 오직 그는 하나님께만 매달려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로 삼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벅찬 변화가 우리에게 올 때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인간의 욕심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조용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그 자리, 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 자리를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자리가 없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그 자리, 그 교회, 그 기도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유대교회에 온전히 이끌려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로 완전히 꼬부라지게 되고 거기서 감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로잡혔던 그 땅이 다메섹이잖아요.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바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보니 본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본인은 이제 내가 돌아갔으니까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를 위해 살아야지 했지만 너무도 그동안에 교회를 핍박하는 악명 높은 이름 때문에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주님을 핍박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을 한 나머지 그 악명 높은 이름이 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 막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신뢰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을 했는데 첫마디에 내가 달라졌으니까 믿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많이 악하게 되고 많이 세속화된 사람일수록 믿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믿어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은 상당히 마음에 상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본인이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감격이 있는 곳에 돌아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리어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속여서 핍박을 한 줄 알고 그를 다 피했습니다. 어떤 때는 광주리에 몸을 싣고 성 바깥으로 도망을 쳐야 할 위험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가 다메섹에 왔지만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리고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후 몇 년 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정말 참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악한 사람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은 그 3년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름을 받았고 자신도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다른 관점에서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고, 많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이름을 알렸던 도시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과거 유대교인으로서 매우 잔인하게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리고 지금은 변화되어 그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주의 종이 되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이 정말로 변화됐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인들은 저 배신자다, 유대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길래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도 개의치 않고, 과거를 피하는 방법은 단순히 도피하고 도망하는 일이 아니고, 과거와 당당히 대면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하며 다시 새로운 일로 무장하여 확신의 길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일부는 환영도 하지만 일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개의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15일 동안 거기 지냈습니다. 보름 동안 지나는 가운데 누구를 주로 만났는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누구입니까?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야고보라고 했어요. 여기 특별히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해요라고 했어요. 그 많은 사도들이 다 어디 갔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 갔을까요? 신앙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나요? 아니면 핍박이 몰려오니까 이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갔나요? 어디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 목적에는, 간 원인에서는 이 사울의 핍박도 크게 작용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할 때 많은 교인들이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사도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겠습니까? 참으로도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육신의 형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싹 달라졌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우리 형님, 육신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육신의 형이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알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큰 교회,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만 최고 지도자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5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여러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이며,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꼬라졌는지,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깊은 영적인 얘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영성이 있고 최고 지도자들이 아니면 이 바울의 영적 세계와 체험과 신앙을 수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경험이네, 대단한 체험이네, 이 맞는 얘기 정말. 아마 15일 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 바울은 베드로로부터 확신을 받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늦었지만 사도이다, 우리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일 동안 함께 묵으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생생한 사연을 바울에게 다 전달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도 들으면서, 또 바울은 얘기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영적인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돌발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받았던 그 은혜라든지 베드로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수용이 된 거예요. 의미 깊은 시간이 지나서 보름 동안 지나고 난 다음 거기서 얻은 유익은 바울도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제자다,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확인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옮겨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으로 가게 됐다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왜 갔습니까? 여기 길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길르기아 지방의 최고 도시가 다소예요. 이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떨어진 건너편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유럽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두 도시는 다 해변가에 붙어져 있는 그런 곳이긴 한 것입니다. 다소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구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고향에 가서도 다소에 가서도 이 바울은 크게 무슨 환영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없습니다만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이 다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럽의 국경선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지도자로 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위한 국제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지도자로 이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바나바가 가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 여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갔습니다. 바울에게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통치 않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 가운데 있는데 같이 복음을 전하자고 하니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 바울이 따라 올라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기도하여 보내라. 뭘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 개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던 그 길을 재정리해야 됩니다. 재정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로 가야 됩니다. 세속적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보면 이사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편지는 우체부가 안 잘 옵니다. 메일로 톡으로도 잘 와요. 지구 건너편에서도 와요. 우리 정보진 교사님이 머물고 있는 그 잔지바르 그 섬에 훌륭한 평신도 선교사분이 계시는데 남상윤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와서 의사로서 충남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도 이대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두 분이 참 장로의 권사로서
무슨 장로님? 남장로, 남시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를 했고 또 학생들도 많이 치료했고 또 교회도 봉사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여기서 그냥 대충 머물러 있다 가지 말고 선교하려 합시다. 선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가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주고, 의사니까 의술을 가지고 지어서 뭔가 촉진 역할을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합시다. 그 장로님 두네 분이 뜻이 맞아서 교회로부터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그 잔지바로 간 거예요. 가서 사실 우리 정보진 선교사님의 선교도 많이 배후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또 다른 정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부러워로 버림받은 아이들, 오갈 없는 아이들을 다 자식처럼 데려다가 함께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촉진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10명 정도 가운데 있는데 어떤 아이는 운전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 건축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 호텔 매니저가 되고, 어떤 아이는 호텔의 경비원이 되고, 각자에게 무능한 사람 같았지만 깨달음을 주고 깨우쳐주니까 이들도 각처에 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벳이라고 하는 이 머리 좋은 어부한 사람이 이 정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참 명석하고 믿음도 좋고 잘 좋은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자기 배가 아닌 남의 배를 빌려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게 배를 주시면 내가 고기도 잡고 사람도 실어주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사람의 기도에 홀랑홀랑 빠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배를 하나 만들어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 이대 동문들 가운데 손아무개 씨와 장아무개가 두 사람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배를 기정식을 하면서 전달식을 하면서 경례사를 붙였어요. 제가 경례사를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게 되면 평신도 선교사가 있던 장로님 네 분이 그 정선교사님, 우리 정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정선교사님이에요. 함께 10명을 데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길을 가르쳐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가운데 어부한 사람이 이 참 배 하나 구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배를 만들까 했는데 이대 동문 사람이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배를 하나 구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할렐루야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면서 예배드리고 격려사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좀 깁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어둠을 뚫고 비추는 태양,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 물결이 춤추고 바람이 속삭이면 젊은 어부의 꿈이 펼쳐진다. 오베드와 형제 두 친구여, 이 바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 어선의 기정, 나의 축복을 담아 여러분의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이날, 이 배는 운송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꿈을 싣고 나아가는 희망의 상징, 바다로 향하는 그대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파도가 거칠고 날씨는 변덕스럽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훌륭한 어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주는 지혜를 모으세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배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즐기세요.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오늘 이날, 이 배는 운송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쭉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축복시를 전해줬다.
그래서 이 사진도 나오고 이 가사 모든 내용도 영상도 보내줬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새벽에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걸어가게 만들고 뛰어가게 만들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전에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소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발걸음처럼 예수만한 우리도 하나님의 새 길로 복된 길로 의미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